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예. 표정을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을, 축복의 말씀을 많이 주셨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이 말씀으로 큰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고 힘이세요. 시편 18편 1절에 예, 하나님 나의 힘이시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너희 형사를 다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정오의 빛난같이 나오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사람과 그리고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시편 146편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큰 약속과 말씀들을 하셨어요. 잠언서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 큰 복이 되느니라.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실존하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이 인간들이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하면서 더 이상은 이제 벌받을 일을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제가 성경 말씀 쭉 6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사랑이 많고 힘 있는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에 사람은 왜 창조되었는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느니라. 예, 시편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27편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까지 도전을 하냐?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노하게 생겼어요. 예.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로 세계 사망자가 우리나라 인구 몇 배가 1,500만이라는 계산도 나오고.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메시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너 하나님 더 사랑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왜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진노를 멈지 않으실까? 이거는 이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오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감사치도 않고 허망한 생각을 품고 미련한 마음으로 스스로 죄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피조물보다 뭘 하래요? 오늘 본문에. 예, 피조물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저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예,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왜 이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진노라 할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25일 날 민주당 그 일부 의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법사위에 공청회를 강행했어요. 어떤 거냐면 그거 통과되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게 됐어요. 왜 이런 나쁜 짓을 할까? 사람들이 멀쩡하게 넌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당이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정의당과 함께 왜 이거를 그렇게 강행할까? 이거가 이제 공청회하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성애 허락되고, 그 다음에 전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다 위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설교에서 오늘처럼 동성애를 공격한다든지, 그래서 기독교인들, 목회자들과 같이 막 국회에 가서 3만 명 이상이 막 부르짖고 매달리고, 최근에는 대통령 관저 근처에 가서 이거 통과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외쳐대는데도 이 사람들이 몰래 불법으로 공청회까지 통과시켰어요. 이거 이제 본회의에 내놓으면 통과됩니다. 그러면 유럽같이 하나님 우리나라 복을 주지 않아요.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 못하고 동성애하고. 여러분, 며칠 전에도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국회 앞에 가서 목사, 교수들이, 크리스찬 교수들이 목 놓아 부르짖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몰래 이걸 통과시켜서 공청회까지 통과하면은 이제 본회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텔레비전에서 끔찍한, 여러분 매스미디어에서 끔찍한 막 문둥병자 같이 막 엄청난 그런 흉악한 모습, 원숭이 투창을 봤을 거예요. 보셨죠? 보기만 해도 끔찍한 세계적 공포인데요, 공포. 지금 20개 나라가 막 이걸 제재하고 막 공포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방역 당국이 이거를 공포의 대상으로 정해놓고 하는 이 원숭이 투창이라는 게 뭐냐면 동성연애에서 나온 병균이에요. 이거를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광란을 벌이면서 이게 번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럽, 북미, 중동, 호주까지. 우리나라 조건 한반도에 우리나라까지 지금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동성연애에서 나온 무서운 병인 거예요. 이제 하다가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저지르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 이제 우상숭배, 하나님을 이제 모욕하고 하다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인간들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 나라가 5,200만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227만 6천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외국인을 관리할 때가 됐는데 그 조그만 5,200만 중에서 동성연애자가 10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이제 원숭이 투창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많은 시련과 이 긴 기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조그만 국회에서 이런 걸 통과시키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들려주면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진노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프란 말이고 헬라어 말은 오르게라는 말이에요. 지존자의 분노란 뜻이에요. 지존자의 분노. 우리 오전사님,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죄를 짓는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이 이방인들이 이런 죄를 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건데,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정도가 아니라 이것 이상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도전하면 진노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에도 말씀하지만 이방인의 죄악상이 이것뿐이 아니고 더 나가서 동성연애까지 하는 거예요. 세기의 말에는 항상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근동세계에도 롯을 찾아온 사람들이 롯의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남자와 남자를 상대한다고. 로마가 460년에 망했지만 그 왕들이 데리고 사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어요. 네로는 18세 소년을 데리고 살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진노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에 100만 명이 넘는 동성연애자가 살고 있고 그거를 옹호하는 국회가 있고, 그래서 사단도 강력한 무기를 갖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시딤이란 뜻인데 땅을 밟고 있지만 천상의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죄악 세상에 있지만 땅을 밟고 있지만 천국에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신 곳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 뜻을 오늘 성도 하심이라고 말해요. 이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될까? 오늘 아침에 4절부터 25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기느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될까? 세 가지로 교훈을 하시는데 그 하나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하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불순종의 영이 깔리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룩하지 못한 영들이 깔려서 있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은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우리 광산교회는 구원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주의 진노를 피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주의 진노가 뭐겠어요? 조금 몸이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자녀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도의 관리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물론 의미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예수밖에 모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 먹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런 것만, 여러분 그런 거 안 하면서 하나님을 속삭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 때문에 담배 안 먹고 술 안 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거 먹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여기 공원에 와서 담배 피는 그런 어린 여학생들, 여자들 보면 참 굴뚝에서 연기를 그렇게 잘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담배값 버리고 한 거 내가 항상 주워요. 일주일에 한 3개? 어떤 사람은 먹다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새 것을 놓고 갔어. 그래서 그걸 뒀다가 누구 줄까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담배 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암에 걸려갖고 목이 달아나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다니까. 그 보기만 해도 무서운 그림을. 그거를 그렇게 피는 거예요. 어떤 그 젊은 아줌마예요. 우리 김명년 집사님 또래가 아니면 더 어릴까. 그 아줌마는 항상 담배를 갖고 나와서 거기서 맛있게 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담배 안 먹고 술 안 먹고 그거 건강위해서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신앙과 관계없이. 근데 이 거룩이란 말은 그런 더러운 거, 그런 것도 물론 되겠지만, 이 거룩이라는 깊은 의미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불순종할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오순절 교리야. 그렇게 내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건 오순절 교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돼요. 성도의 관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6절과 27절 같이 한 몫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버려 저희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씁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나와 남자와 더불어 더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대. 이거 동성연애잖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연합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몸 아프게 하고 좀 돈이 없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제일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 뭐냐면은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지 못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벌이 뭐냐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의 세계가 이 떠들썩한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이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는데 최근에 벨기엘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에서 막 광란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 막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막 지금 미국까지 호주까지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 투창이라는 거예요. 끔찍한 죄.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인간들이 더 날뛰면은 3차 전쟁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쪽이나 유럽에서는 3차 전쟁이 가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은 굉장한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그게 굉장한 일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만약에 3차 전쟁이 일어난다면 오늘의 행복은 끝이고 목숨도 붙지 못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는데 성도들 보고 성적 순위를 지키라고 그래요. 그 순서가 잘못되고 상대가 잘못됐다는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 이 일을 계속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왜 국회에서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그들도 자유가 있는 거라고. 그들도 권리가 있는 거라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볼 때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적 순결을 유지하라면서 이 순결이라는 말은 빠르라는 히브리어의 말인데 마음이 조금도 더러움이 없이 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설교는 잘 안 해요. 그러나 이 세대를 돌아가면서 보니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예. 언제나 교회 메시지는 희망적이고 부활 있고 소망 있는 메시지여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돌았으면 더 좋은 희망의 날이 올 텐데 이 또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우주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광산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백성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보셨는데 이거는 상상을 못할 범죄 행위예요. 남자들끼리 이 광란을 벌이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덕적 타락을 경계해야 되고 음행을 멀리해야 되고 악한 행위는 보응이 따른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 이건 그 위에예요. 이런 걸 계속하면 원숭이 투창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으로 한번 하나님이 부수면은 그때는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코로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는 한량없이 쉬운 거예요. 예방약 있죠. 무섭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면 이것은 게임이 안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도덕적 타락을 경계해야 되고 음행을 멀리해야 되고 악한 행위 이런 동성여행은 하나님의 무서운 공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저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눈물을 흘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끝으로
죄와 형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죄란 말은 히브리 언어로 하타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의도하신 삶을 포기하거나 거절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전도하셨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셨잖아요. 그거를 거절하는 것도 범죄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제가 철산동에 며칠 전에 갔는데 한 5분이 그 정오가 거의 다 된 시간에 막 경찰서 뒤에서 막 전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예수 믿으세요. 그런 진지한 목소리로 저에게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더 예수를 믿어야죠. 그 사람이 좀 눈치가 빠르지 못하더라고. 그래 친구니까 더 예수를 믿으셔야지. 쫓아오면서. 그래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저런 분들이 계시구나. 저런 분들이 오늘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지금도 기회 챙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수 믿어야지 친구니까. 여러분 오늘 28절부터 말씀 보시면은요. 사람들은 타락한 이유로 예수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저희가 뭐예요? 29절 말씀 보면은 28절 보면 저희가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해요?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싫어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가장 버린 뭐냐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게 하고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깨달으면 축복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버렸어.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더라. 하나님이 버려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29절 보면 모든 불의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죠.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그러니까 온갖 지옥 갈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수근수근하고.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은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도지에게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 거죠. 30절 비방하고 남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아주 버려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하는데 이게 계속 이런 악랄한 일을 국회에서 저지르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무서운 진노를 갖고 준비하고 계시다. 인류는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참혹합니다. 지금 너무 참혹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도전하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다. 예, 그 진노는 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인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